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염려나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던가요? 아마 거의 안 계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주변에 염려나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그런데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염려나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염려나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내일에 대한 염려나 혹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피상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절반만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이면 열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그건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사람마다 이제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 그게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뭘 지적하세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숨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생명과 안전, 그러니까 생명의 안전과 건강, 소위 말하면 이것이 우리 염려의 대부분의 뿌리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시냐면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하고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도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높아서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염려의 강도가 약해서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어때요? 은근히 그 사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염려나 걱정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이 아주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약 60%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60% 이상 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어요. 반면에 부유층 가족의 한 끼 외식 비용에 불과한 돈으로 모든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저소득층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뭐 야채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농협을 가거나 어디 식자재 마트를 들어가도 야채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비싸대요. 특별히 요즘 보니까 오이가 비싸요. 예전에 오이 뭐 1,000원에 몇 개 이렇게 주고 사 먹었는데 요즘은 한 개에 1,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왜요? 제가 장 본다니까 이상하세요? 저도 장도 봐요.
장도 보고 음식도 만들어요. 예, 와요. 예.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가 한 해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이 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교육비입니다. 작년 기준, 그러니까 2024년 작년 기준에서 여러분 자녀 한 명 교육시키는데 1년 사교육비가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초등학생은 한 명당 1년에 500에서 600만 원이 들어요. 한 명당. 중학생은 한 명당 700에서 850만 원이랍니다. 사교육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900에서 1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균치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교육비도 이렇게 비싸지만 집값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심각성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3년 상반기 기준해 가지고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몇 명이냐면 약 80만 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둘러싸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통사고 천국에 사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환경 오염도 이제 심각해졌어요. 기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날마다 큰 위협을 받고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근데 나 하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줄타기 하는 것처럼 어렵게 사는 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형편 속에서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게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요?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사실 우리 인간됨의 실존이고 참 모습이라고 해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한 생을 보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를 해요. 자,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가장 예수님 많이 닮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염려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니까 이야기하겠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자신 있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교훈할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부닥치자 똑같더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아끼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가 이제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을 방문했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요.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나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낫거든요. 완쾌가 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근심하고 또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에는 이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공감도 잘 안 되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훨씬 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염려에는 순기능도 있어요. 염려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염려 때문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가슴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건 사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염려를 정당화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사는 것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면 그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염려는 안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 왜 염려하지 말라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첫째는 염려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화면 보고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소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돈과 하나님 양쪽으로 똑같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돈인지, 돈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하세요? 25절도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 말씀이 앞뒤로 이어질 수가 있지?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다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때요? 돈에다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돈에 마음을 한번 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염려는 물질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배금주의, 이 배금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염려는. 사실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도 어때요? 무슨 생각하며 살아요? 점심 잘 먹었단 말이에요. 점심 잘 먹고 식당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는 또 뭘 먹냐?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하고 연결된 거죠. 돈하고. 그러니까 결국 돈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어때요? 염려라는 게 우리한테서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돈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그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염려라는 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가는 병이라면 그건 어때요? 그건 진짜 치명적인 병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면 다름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게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런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가지 악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첫 번째가 방탕이에요. 둘째는 술 취함이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활의 염려예요.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 자, 우리는 사실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울러서 술에 취하고 알코올에 중독되면 어때요? 그건 역시 인간다움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염려, 특별히 생활에 대한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짚으시냐? 생활에 대한 염려. 그게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준비조차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엔 주님께 버림받도록 만들어버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생활의 염려가 방탕과 동일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라는 것이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누구든지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 같은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망쳐요. 이렇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거 뭐냐면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보시겠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가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것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랬으면 제 키도 이 정도가 아니겠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여러분 키가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우리 생명이 늘어나요? 아니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이 늘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절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을 1년 연장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염려만 잔뜩 하면 어때요?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염려는 어때요? 무익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했냐면 염려에 대해서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겁니다. 염려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아보세요. 어때요? 소리는 요란해요. 엔진은 나 죽는다고 계속 돌아갑니다. 기름은 펑펑 들어가죠. 근데 차는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한치도 안 움직여요. 에너지만 소비해요. 소음만 요란한 거예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꼭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염려만 하면
사람만 요란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나만 요란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요란해지고 영적으로 요란해지고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염려라는 것은 아무 때도 쓸데없고 무익한 거라는 거죠. 오래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님 중에 웰치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로는 드물게 101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신 거죠. 기자들이 모여서 이 웰치 감독의 101세 생일을 축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101세입니다. 남은 생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웰치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30년 전인 70대에 은퇴를 했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터지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평생을 씨름하면서 염려하는 것, 그게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 쓸데없이 염려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날에 대해서 나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좀 함께 받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일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과 나를 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 어때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이자 다수의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염려한다는 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혹시 이걸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죠.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을 못 가면 어쩌나? 혹시 장가를 못 가면 어쩌나? 혹시 학교에 간 아이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혹시라는 걸로 가득 채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염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따라서 이런 혹시가 내 마음의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고 급기야 나중에는 어때요?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염려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염려가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오지 않는 내일을 놓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이 호라티우스가 만들어낸 유명한 경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아시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현재에 충실하라, 이 표현입니다. 카르페 디엠. 이 호라티우스가 이 경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 가운데 유명한 시구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에 충실하라 이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염려는 오늘의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이렇게 염려는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염려 속에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복잡해요. 염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냥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없어요. 염려 없이 사는 순간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염려 해로운 거야. 너희가 하는 그 염려 쓸데없는 거야. 너희가 하는 그 염려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야. 가지 마. 따라서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염려 대신에 뭘 하면 되겠어요? 그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주님께 맡겨요. 아이고, 나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염려하고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지도 않는 시간들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고. 주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그 시간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